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개역 개정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네 군데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개역 개정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더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자, 이 두 군데만 봅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은 산골짜기에서 흐르고 있는 맑은 물도 또 소우리가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도 어떤 물일지라도 아니 큰 강물도 항토물도 바다에만 도착하면 다 짠물이 되어집니다. 거기는 깨끗한 물도 더러운 물도 가면 모두가 다 정화되어집니다. 이 바다에 들어가서 4km만 떠밀려 들어가면 어떤 물이라도 아무 상관없이 짠물이 됩니다. 그런데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도 짠물이 되지 아니할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물통에 담아진 물.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아무리 들어가도 그 물은 짠물이 될 수 있고 그 물은 그냥 물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필가 송옥경 씨가 쓴 감사촌과 불평촌 이런 글이 있더군요. 나는 어느 부락에 어느 동네에 살고 있을까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두 마을이 그냥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다 불평이요 불만입니다. 무엇이든지 근심하고 무엇이든 매사에 분노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기보다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리 걱정합니다. 연기는 굴뚝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잠재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불만, 불평 이런 요소들이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심정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근심의 연기가 항상 입으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 근심, 걱정, 불만, 불안은 다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좋은 사람들은 주소가 그 동네이고 모두가 불평 속에서 살기 때문에 조금도 그런 피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며 살합니다. 고생했는데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시련을 받을수록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감사의 농도가 더 진하여집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여름엔 비가 많이 와서 저수에 물을 가둘 수 있구나 하며 감사했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그늘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겨울은 나뭇가지만 앙상하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있으면 내년에 또다시 올라올 거야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루 불평촌의 사람들이 이제 이 감사촌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밝은 얼굴로 싱글벙글 하루 종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 너무너무 감명을 받습니다. 세상에 별것도 아니고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네 하면서 하루 종일 감사촌 사람들과 살면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그들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 하루 종일 불평 좋은 사람이 감사촌에 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았는데 저녁에 불평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평촌에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얘기 했다죠. 에이,
감사말이 갖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먹은 것도 없이 괜히 실컷 감사만 하다 왔네 하면서 감사한 것까지 불평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동네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촌으로 들어와야 감사합니다. 감사교회로 들어와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무리 속에 들어와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촌에 이사 오지 않고 불평촌에 사는 한에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마을에서는 무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무에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 한 벌 입는 것도 밥 한 끼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불평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 감사촌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어쩌면 불만의 시대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기업주에 대해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불만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카톡에 글이 다니더군요. 프랑스의 93살 먹는 할아버지께서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산소 값이 24시간 공급받았는데 50만 프랑 청구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1프랑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얼마냐면 12만 1761원입니다. 1프랑이. 그런데 50프랑도 아니고 50만 프랑이다. 여러분, 50프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하면 6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50프랑이 50만 프랑이라고 하잖아요. 자, 600만 원 칩시다.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 노인이 이 청구서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사시고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또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해요. 나는 50만 프랑을 낼 수 있는 돈이 있어. 나는 그 병원비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하니까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50만 프랑이나 되는데, 내가 9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의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산소 값이 그렇게 비싼 줄도 모르고, 그 산소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코에 호수를 끼지도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산소를 감사할 줄 몰랐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죄송하기 짝이 없어 눈물이 흐른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식장에 가면은 뒷자리에 앉아라. 그러나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무슨 말일까요? 예식장에 가면 먼저 대충 농도장 찍고 나와서 음식 먹어야 한다, 이 말이고, 교회 와서는 앞자리에 앉아야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 우리는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터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말이죠. 즉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보화의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화를 하나님께 많이 쌓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놓는 지혜로운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아서는 안 될 것만 남기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터에 집을 짓으면 허물고 다시 좋은 터로 골라 다져보자, 이 말씀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시대에 잘났다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 말은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즉 그걸로 얘기하면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 말은 우리의 자존감은 마음껏 높이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입니다.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으로 될 수 있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불안 뜬구름과 같은 것으로 오늘 없다가 내일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있는데 내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고 피곤할 필요도 없고 부자로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의 틀을 부수고 겸손의 틀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하루 생각해보면 인생이 너무 따분했다고 합니다. 그저 직장만 갔다가 집에 왔다가 세상 사는 재미가 그렇게 별 맛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재미가 있나 하고 세상 구경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평생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그 술집에 가서 술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술집을 한번 가려고 해보니까 어찌 자기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면 큰 코 다칠 것 같아서 그 집사님은 KTX 타고 서울에 있는 술집이 아니라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에 있는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던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술집에 가니 아가씨가 어서 오세요 사장님 이렇게 하더랍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어서 오세요 사장님 이러니까 이분이 답을 이래 저는 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술을 시키는데 아가씨가 와가지고 술을 부어주려고 하니 아닙니다. 제가 부어 마시죠. 아니요. 제가 부어드리겠습니다. 부어드리겠습니다. 아가씨가 부어주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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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줄 몰라면 감사도 하는 거예요. 술집 주인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간첩 같습니다. 요즘에는 간첩 신고하면 옛날 3,000원에 지금 그런 신고도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간첩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럴까 생각해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완전 무장해서 이 집사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오? 하는데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 간첩이 아니라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사가 이제 익명으로 주간 잡지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사님이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기쁘지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면 난처하게 되고 망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술을 잘 마시는 어부가 1차로 거나하게 마시 취한 채 2차로 다른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벽에 보니 그 벽에 예수님의 그림이 쭉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술꾼인데 그는 예수님의 그림이 술집에 걸리는 걸 보고는 이거는 신에 대한 모독이다. 신에 대한 모독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진을 이 술집에 붙여놨느냐. 그러면서 주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인장, 저 그림을 내게 파세요. 저분은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요.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요. 저분은 귀한 분이요. 이 집에 계실 분이 아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내고 그 그림을 사서 자기의 집에 걸었다고 합니다. 술꾼도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합니다. 교만의 틀은 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나갑시다. 겸손의 터는 축복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축복하십니다. 겸손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축복의 통로의 길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터를 겸손의 터로 쌓아가시자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할까요? 진정한 재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기에 정함이 없다 이 말은 불확실성 이 말입니다. 불확실성.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합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입니다. 그의 자녀의 영육간의 필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걸 풍족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은 즐기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인생이 걱정투성입니까? 여러분 감사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을 즐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바람과 같은 재물이 너무 깊이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쉽게 흔들리는 재물의 틀을 쌓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터에 모든 것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는 우리를 풍성하고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터 안에는 풍성한 재물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모든 것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만주의 옛날에 감사 장로님이라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큰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애국 운동을 하다가 일본 형사에게 붙잡혀가지고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큰 부자 장로님이 형무소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지나자니 이만저만 힘이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마저도 감사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을 공유하구나. 그런 경험을 내가 체험하구나.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함께 깨닫게 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밥이 들어왔는데 그 밥그릇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그 변기통이 그 옛날에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수시식 아니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간수가 그걸 쳐다보면 저 인간 미쳤구나. 저 인간 미쳤구나. 밥그릇을 두고 춤을 추는 걸 보고 그때 그 경찰상에 그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경찰청의 장로님을 불러냈습니다. 영감, 왜 밥이나 먹지? 그 똥통 옆에서 그래 춤을 추느냐고 물었어. 이 장로님 웃으면 합니다. 뭐가 좋아서 춤을 추느냐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감옥 문이 열렸는데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면 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내가 춤을 추는 거예요. 이 경찰청이 듣다가 하도 기가 차서 감옥 문이 쇠문인데 어떻게 열리냐고 이 영감장이 미쳤구나. 미쳐서 이 미친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이 미친 영감을 빨리 석방시켜 집으로 보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진짜 옥문이 열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감옥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사람도 무너지고 권력도 무너지고 바뀌고 또 무너집니다. 하무시비롱 이렇게 하무시비롱 금불십년 이랬습니다. 하무시비롱 이 말은 꽃 하자 없을 무자 열십자 날일자 자 그다음에 붉을 홍자입니다. 자 그리고 건세건자 안이불자 열십자 해년자인데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번성한 것은 반드시 시야의 짐으로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건설을 가져도 10년 즉 오랜 세월을 지속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100일 뿌린 것이 없고 사람은 1000일 동안 한결같이 좋을 수 없으며 하무 백일홍 임무 천일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 후회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 그래서 하무시비롱 금불10년. 여러분 금불10년이라 한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권력 놓은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감옥을 갔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자리 다 내려오시기 전에 감옥에 갔습니다. 참으로 금불 10년이 아니고 금불 5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알자고요? 참으로 귀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재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누림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누리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우리의 몸으로도 감사하고 노래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에 합당한 열매로 구원을 받도록 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마땅히 특별한 권리를 받았으며 특별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특별한 권리의 연장선상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의 농수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문제마다 해결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감사보다 원망, 불평에 더 익숙합니다. 만족해 하기보다 더 정말로 불만에 더 빠릅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아니 그러므로 감사, 아니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아니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모름지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귀중하냐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 볼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감사, 그리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도 좋아.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한 사업에 부하라. 선한 사업에 인색하지 말라. 나누어주기도 좋아라. 인색하지 말고 대가 없이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동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교제라. 물질만 나누지 말고 마음과 인격과 영적인 것까지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까지 나눌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귀한 자리, 선한 사업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자. 우리가 선한 사업의 터 위에서 생활해보자. 그리고 이 터를 점점 넓혀가보자, 높여가보자, 아름답게 만들어가보자는 겁니다. 건물도 사업도 무엇을 하든지 터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성공한다. 우리는 좋은 터 뭐죠? 겸손의 터입니다. 무슨 터? 감사의 터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터입니다. 그리할 때 쌓아지고 넓혀지고 새로워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으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온 그런 한 해가 꼭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므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0년도 우리 참으로 주님 앞에 한 해를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욱 많을 수 있도록 아무 상관없이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염려 걱정 하나로 치면 10번 더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피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를 지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